여러분, 오늘이 벌써 12월 셋째 주일, 12월 15일입니다. 2019년도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선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그야말로 정신이 없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간을 카운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날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그 단어일 수도 있겠다. 그것이 바로 마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맺음, 바로 그 단어예요. 마무리 혹은 맺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무리, 이 맺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의 결론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삶의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리기는 열심히 벌리고, 그리고 하려고 했던 계획들은 무지무지 많은데,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는, 매듭이 제대로 지어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뭐냐? 남은 게 없다, 그 뜻이에요. 성공한 것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정말 잘 마무리하는 것은요, 잘 맺는다는 것은요, 정말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마무리, 즉 삶의 맺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맺음이, 이 마무리가 우리 신앙의 사실은 최대의 강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경우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고, 이것이 진짜 바른 삶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제가 신앙인 입장에서 제 신앙을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정말 참 인생의 아름다움과 바름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요,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과는요, 비교도 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답고 바른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마무리예요. 그 인생의 맺음,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신앙의 삶은요, 이 마무리, 이 맺음이 정말 확실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어떤 힘과 능력,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무리 쪽으로 가면요, 이건 그야말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확실한 마무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다 살고 났을 때 그때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러면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더군다나 정말 죽으면 그야말로 끝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허탈감, 그것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느냐? 이 삶을 다 살고 나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 품에 안긴다는 그 결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마무리예요.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그러면서 그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때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확실한 맺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신앙이 없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강점이고 그리고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의 마무리가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말이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도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언뜻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정말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 사도적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막 벌리고 도전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생각대로 벌리기는 참 잘 벌리고 일은 참 시작하지만 어쩌면 마무리는 좀 약하지 않을까, 혹은 매짐은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는요 정말 매짐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인생을 다 살고서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지킬 것을 지켰다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의 결론으로 주님으로부터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삶, 제대로 바르게 산 인생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그 삶에 있어서 마무리가 정말 돋보이는 그 매짐이 아름다운 참 신앙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가 돋보이는 이 매짐이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이 바울의 모습은요, 인생 전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인생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은요 매짐이 아름다워야, 그래야 온전한 사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심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매짐이 안 된 사역은요 실패한 겁니다. 매짐이 안 된 사역을 한 사람은요 불순종한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정 매짐이 되어야, 그래 그 사역은 제대로 감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성격적 특성이 MBTI라고 하는 그 성격 유형 이론에 따르면요 INFP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갖고 있는 제 성격 특성, 특히 그 마지막 P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특성이냐면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좀 그게 힘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결혼할 때 처음에 상당히 아주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내가 과연 한 여자하고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유는 지루해서. 저처럼 실증 잘 내는 사람이 어떻게 지루하게 한 여자하고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게 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지금 결혼하고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결혼하고 보니까 우선 제 아내가 한 여자가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영화로 말하면요, 로코, 즉 로맨틱 코미디, 뭐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는 스릴과 서스펜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긴장감 넘치죠,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는요 호러 무비, 공포 영화까지 찍고 있는 그런 거예요. 뭐 이것은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그것보다는 사실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결혼 생활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전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사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명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역이다. 이게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열받아도 중간에 멈출 수 없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실패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즉 맺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맺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정말 잘 맺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선 우리에게 성령께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맺음이 아름다운 삶.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소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선교여행을 잘 감당하고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이 장면 가운데 정말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 이걸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좋은 끝맺음이에요. 맺음, 아름다운 맺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체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처음 출발할 때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제목으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출발해서 2년 동안 선교여행을 하고 이제 처음 그들을 파송했던 곳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 모습, 이건 결국 뭐냐, 맺음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에요. 맺음이 아름다운 삶의 한 장면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역 하나하나들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한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맡은 사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순장을 맡았다, 무슨 팀장을 맡았다, 무슨 사역을 맡았다, 교사를 맡았다, 성가대를 맡았다, 이런 사역들 혹은 직분을 맡았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부부라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사명 아닙니까? 부모라고 하는, 부모는 사명 아니에요. 마무리할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주신 직업이라고 하는, 세상을 섬기는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순간순간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들이 모아서 결국 인생 전체가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맺음한 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맺음이 아름다운 삶,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맺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것을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 즉 방향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목표, 즉 방향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맺음이 아름다우려고 하면요, 무엇보다 그 일, 그 사역의 방향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장 많은 경우 맺음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 중간에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맺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간에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놓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두 가지 경우, 많은 경우지만 두 가지 경우 주로 일어납니다. 하나가 뭐냐? 중간에 그 일을 하면서 실패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실패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 순간 그 일과 사명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고난이 위협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교회가 저의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목회가 정말 저에게 중요한 방향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다가 원치 않게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요, 교회가 싫어요. 교회를 가기 싫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이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이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거의 절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그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일에서 성공을 거뒀을 때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일에서 성공을 거뒀을 때, 사람이 무엇인가에 성공하면요, 그때 초심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공하고 나서도 처음 마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럼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참 많은 사역자들이, 참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그렇게 성공한 신앙인들이 고난을 겪고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공했기 때문에 망가지고 그렇게 정말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성공했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에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이 보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 사도는요,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했고 그렇게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그것 때문에 방향을 잃진 않았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들요 여전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공했지만 우쭐대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이렇게 그 모든 걸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정말 중간에 그렇게 성공해서 잘못된 사람도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요,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과 진짜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보면 정말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 다 돌린다고 막 말하는데, 그거 들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입에 침이라도 바르시죠,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정말 가짜인 게 보이거든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 이미 가로챘으면서 말이죠. 방향이 없어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 이 사도들은 아니에요. 말씀 읽어보면요, 그들은 정말 처음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공했지만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놀라운 어떤 일을 이뤘지만 우리가 이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맺음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이렇게 방향을 잃지 말아야, 목표를 잃지 말아야 그래야 맺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목숨을 건 헌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맺음이 아름답기 위한 두 번째입니다. 목숨을 건 헌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농담과 장난하듯이 해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마귀가 사생결단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말이죠, 아무리 그것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리 쉬운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요, 사생결단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맺음을 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의 다 됐다고 이제 여유 있게 좀 쉽게, 혹은 말이죠, 이젠 대충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험할 때가 뭔지 아세요? 나이 먹었을 때예요. 우리가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이 나이에 이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랴. 답은 뭐예요? 그래, 네가 해야 한다죠, 그렇죠? 어디 인생을 그렇게 대충 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니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맺음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또 뭐냐? 바로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사역을 향한 그들의 한결같은 그 마음가짐, 그 자세,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는 어떤 것이냐? 바로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즉 십자가 신앙이죠. 십자가 신앙.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바울은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과 그 선동을 받은 무리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그냥 좀 다친 정도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친 자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던져놨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게 죽어있는 그 바울 주변에 형제들이, 제자들이 서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게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정도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보고 있는 중에서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한 행동이 말이죠, 우리한테 충격이 돼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진 그 바울은요, 둘러선 제자들 가운데서 깨어났는데, 깨어난 다음에 그는요, 아무리 없던 사람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일정대로 더베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세우다가 다시 그곳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거기서 또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처음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무슨 잠자다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혹은 더위에 잠깐 정신이 잃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요, 이것처럼 그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망가뜨리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아봐서 경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맞아보면요, 저도 경험은 없지만, 그러면요, 그 적대감에 마음이 다칩니다.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죠. 정말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질 때 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분노가 아픈 거죠. 그 두려움이 힘든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내 안에 생명이 빠져나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정말 그 심적 충격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치 잠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자기를 돌로 줬던 그 성으로 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또 계속한다. 마치 일상생활처럼 예정되어 있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걸고 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요, 바울이 어쩌다가 감정 복받쳐서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그가 갖고 있던 일관된 그의 마음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말이죠. 한결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고 방향을 이루어지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매짐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충성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같이 보여도 목숨을 건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아름다운 매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시작하는 것만큼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끝맺음은요, 허무와 아쉬움 그리고 패배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맺음은요, 정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결국 끝맺음 바로 뭐냐?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정말 감사 아닙니까? 정말 그 승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그 일을 시작하고 도망치듯이 끝낼 수는 없어요. 또한 어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실패와 아쉬움만 가지고 그렇게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올해도 뭐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너무나 아쉽다. 예,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매짐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매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좋은 일만 바울과 바나바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것 때문에 사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았어요. 뭐 보통 시끄럽지 않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막 그냥 비난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말이죠. 어떻게 유대인의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걸 이방인에게 그냥 전해줄 수 있느냐? 그들이 유대인은 안 돼도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갖가지 구설 이야기들과 막 그냥 수군거림과 공개적인 공격과 이게 막 많았어요. 오죽하면요, 오늘 우리가 본 게 14장인데 15장 첫 부분이 그 논쟁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따지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힘들죠. 그냥 안 가고 싶죠.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그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정확하게 간증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야 이 사역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야 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의 뜻이니까. 바로 그 십자가 신앙, 그 담대함이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달에 서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매짐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특별히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메시지 앞에 아멘 응답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맺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놓지 말고 주신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이 모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